우리가 지난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운 말씀에 따라 수시로 돌이켜야 된다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배우고 돌이키자라는 것이, 이게 자꾸 빨리 넘어가죠. 배우고 돌이키자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 이제 앞에 내용을 받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가는 너희임으로 헛된 생각 속에서 거들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바울이 그걸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바울이 이제 증언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변화됐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과거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걸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어떤 헛된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18절, 19절에서 이어진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가 전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이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특징은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해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각은 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은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 마음이 이제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 왜 그럼 그런 식이냐? 죄로 덮여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항상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영은 죄로 이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고 무지하고 눈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방인들의 상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방인들은 이해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 시각장애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이런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 얼른 돌아와야 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게 육적인 욕심과 혼적인 욕심을 각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지나쳐서 자기를 세욕에 내준다는 것은 감각을 넘어서는 성적인 쾌락을 막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뭐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하는 이런 감각을 넘어서는 그 쾌락만 추구하는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탐욕을 내어서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탐욕 때문에 온갖 부정한 일들을 저지른다. 자기 혼적인 욕심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심, 또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욕심, 막 이런 것 때문에 온갖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방인들은 감각을 넘어서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 때문에 온갖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았죠. 똑같았는데 이제 돌이켰는데, 그런데 다시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럼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라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질타. 너희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 에베소 성도들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19절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시면 18장 19장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서 변화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너희가 잠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혹시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면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다시 제자리로 너희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는데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또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안에 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가지고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말씀이신 그분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두란노라는 사람의 집에서 2년 이상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르친 거는 누가 가르쳤던 거죠? 주체가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직접 가르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누구와 함께 가르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도 했겠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또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만큼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변화되어서 말씀을 직접 봄으로써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시절을 겪었지 않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 바울이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 뭐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너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현재의 네 삶의 모습을 말씀과 한번 비교해봐라. 너 예수님 배운 대로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봤을 때 그 모습이 옳으냐? 틀렸다면 돌이켜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자꾸 비교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므로 너희가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분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과 비교해서 삶을 돌이켜야 된다. 잘못된 길로 갔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길로 돌아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예를 좀 들고 있는데요. 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그래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부정한 짓들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바울을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된 것들을 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가지고 있던 뭐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역사가, 그러니까 큰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도시보다 더 사람들을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했던 것이 그 에베소 성도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그러한 부패한 옛사람, 옛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부패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해서 살아가야지 왜 과거로 돌아가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탐욕에 따라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었지만 그러한 부패한 속성을 벗어버리라는 가르침을 너희는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이켜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의 영 속에서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의 영, 그러면 우리가 영은 종종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 생각의 마음?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여기서 해석이 되면 안 되겠죠.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의 영은 그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영,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 그리고 그 영과 함께라는 그런 뜻인데, 그 영적인 우리가 지식을 얻고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 앞에서 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을 얻고 영안이 열려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듭난 영이라는 거죠, 우리 영이. 그러면 그 영 속에서인가, 그 영으로, 그 영과 함께 너희가 이제 혼과 육신을 다스려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라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하는 그런 혼과 육신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거듭난 영을 따라 새롭게 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정리하시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눈에 탁 들어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즉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안이 닫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육체와 혼의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너희 과거 모습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변화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 받았고 탐욕의 삶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영을 따라서 너희도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 영향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변화되고 교회 다니고 거듭난 삶을 살지만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바로 옆에 그냥 옛날 살던 이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가서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바울이 지금까지 그 4장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도리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먼저 닮아버리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바울이 그걸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배웠던 말씀에 따라서,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다시 늘 돌이켜야 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주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제, 배우고 돌이키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